전염병에다가 또 전쟁 소리로 어수선한 그런 때를 지나갑니다. 특별한 거는 대선이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고 또 말씀에 바로 서서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해 나간 정말 흑백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정말 현혹되지 않는 이 세상 종말에는 현혹하는 미혹의 영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깨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종교인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녹아내리고 희생하고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인도하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희생이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다. 우리는 편안하게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면류관을 차지한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약이요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귀신 들린 딸에 치유받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보게 되면은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정말로 군대 귀신에 들린 그러한 악한 자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죽음에 있던 딸을 치유해서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많은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를 쫓아다녔던 종교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험을 잡으려고 시비하려고 사사건건.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왜 당신들의 제자는 율법에 정한 대로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등등 꼬치꼬치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를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시고자 본문을 보니까 두로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날 안 사니까 두로가 어디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두로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에서부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해안가에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예요. 그래서 많은 무역하는 길이 그 해안가를 따라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도시다, 제약된 도시다라고 구약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로는 그 마을 바닷가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완전 요새화를 해서 적이 오면 그 섬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락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돈을 두로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먹는 그러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은 두로에만 맡기면 안전하다고 해서 그 당시 무역상들이
두로에 돈을 맡겨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는 돈도 많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그냥 보이는 먼지처럼 은이 차고 넘치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은, 돈은 돈대로 모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술이 발전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등등의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한 도시가 두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우리 가신지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던 제사장들이 대치급했던, 상관하지 않았던, 그 예수 좀 쉬시려고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명동을 일본 말로 하면 긴자에 일주일에 한 번씩 피카번쩍한 자가용을 몰고 운전수는 대기하고 있고 사모님이 지하로 엘리베이터로 VIP로 모시고 가는 그러한 동네, 그러한 사람들을 그 당시 두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을 만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못 쫓아올 것이다 해서 북쪽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두로의 지방으로 주님이 잠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서 그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만 성경적으로 깊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마 온갖 장식은 다 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두로의 여인처럼 지적이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한 여인,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내면의 깊은 영적인 문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여인을 오늘 성경은 부각시킵니다. 성경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깊게 보면 이러한 여인과 같은 모습이 흡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축적하고 쌓아놓아도 그러나 그것이 나의 내면에 깊은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큰 옆에 나와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라면 우리 저도 어릴 때 뭡니까 귀신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이라면 그냥 머리 허옇고 그냥 흰 소복 입은 데다가 피 절절 흘리고 내 돈 내놔라 하면서 그런 것을 저도 그래서 어릴 때 배우자랑 참 두려워했어요. 뭔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속 악령이 들린 사람이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로 이야기드리면 더럽다고 하는 이 원형은 성경의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곳에서 더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용어도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좀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더러운 악한 영이라면은 그냥 물귀신, 처녀귀신 등등 오만 귀신이 이 유교 불교적인 영향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섬기지 않는 자는 다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누구를 섬겨요? 자기 욕망을 섬깁니다. 내 욕망을 섬기고 내 욕망이 신이니까 그 살아가는 삶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겉은 번지를 하고 어떻게 좋은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속은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 자기의 욕망이, 자기 칭찬받고 싶은 것 등등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럽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엉망이고 정말 난폭하고 살인에다가 강도짓에다가 남을 악하게 하는 것도 더럽지만 속의 내면의 깊은 우리의 내면이 똑같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시겠을 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한 존재가 더러운 딸을 가진 어머니, 더러운 자신을 우리는, 그래서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뭐냐면요, 예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친구한테 예수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김정호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분은 성결교단 군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 저를. 저는 부산인데 서울로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더만 자기 목사 안수 받는 식을 참석했어요. 군복으로 갔는데 이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막 듣기 싫은 거잖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관심도 없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어봐라. 예수 그래 그만만 했어요. 그래 너 잘 믿어라. 너 가는 길이 있고 내 가는 길이 있고 나는 세상에 돈을 벌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출세야. 근데 그 어느 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잡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 예수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을까? 아마 그 문제를 느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난 두로 여인이고, 이 여인은 또 그리스사 여인이고, 본문을 보니까 26절에 헬라인이라는 이 그리스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랑하죠. 나는 그리스도 시민자라고. 그런 스푼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 그 당시 시리아 또 페니키아 그 당시 몇백 년 동안 그 광야 그 유대 그 지방을 그 통치하고 지배하였던 그런 전통 있는 그러한 혈통에 아주 자랑할 거 많고 콧대 높은, 근데 그 여인이 예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의 소리였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런 현실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때에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인물. 그리고 전도는 평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 교회 가서 너무너무 좋아. 너 안 와도 관계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이렇게 변했어. 그 우리의 삶이 좀 소금이 돼야 돼요. 빛이 좀 돼야 돼요. 그 참 우리에겐 그것이 숨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번 주에.
피곤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도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보다 했지만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말은요, 무릎 앞에 엎드렸다, 허리 앞에 엎드렸다는 전혀 달라요. 맨 밑에까지 완전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서로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한두 번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뻔뻔한 콧대 높은 화를 꾸리고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부족함는 그 여인이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창피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좀 많이 충격적인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도 문제 가지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네? 엎드리는 좀 창피하니까 무릎 꿇고, 주여! 간구를 했어요. 내 딸이 악한 애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26절에 그죠?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여기서 간구한다고 하는 말이 일본 말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말이 조금 좋아요. 내가 지지겠다도 되어 있어요. 예술이 내가 지지겠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일본 말로는 내가 지지겠다도 계속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엎드릴 정도면 주여 나를 불쌍해 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주님 좀 기왕 여기까지 오셔서 한 거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됩니다. 이 이르시되란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요, 좀 충격적이에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안 된다고 한 말이에요. 야, 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왔지. 너희들은 개라고 하는 상정단, 내가 너희들에게 줄 떡이 없어. 한마디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계속 여자가 주여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 돼. 난 너희들하고 관계없어. 던져줄 수 없어. 이 귀한 거를. 아닙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안 돼.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15번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면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그냥 귀도 안 들어보고 행하면서 모르겠다고 그냥 우리 같으면 막 저 같아서도 뭐 이런 거다 해서 하면서 그냥 화를 불컥 냈어요. 주님 좀 도와달라는데 주님 모르겠다는 거, 안 도와주겠다는 거.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드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실패합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아닌갑다고. 그 예배 드린 자세가 아니에요. 이 여자의 대답을 주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계속 그런 신경이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는데 주님은 모르겠다, 안 도와주겠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예요. 왕이여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왕 중의 왕이시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주요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고백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라고 해도 예수님께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만은 주님 말씀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주님.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를 묻나라 그래요. 그래서 너는 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일말 조금 틀려요. 한국말은 그냥 개인데 일본말로는 코이누라고 표현했습니다. 쇼타쿠노 시타노 코이누 데모 고도모 타치노 빵 구저. 즉 이 말은 나는 작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존재. 그러니까 빵 구저. 빵이 아니고 빵 부스레기. 그러니까 아이들도 작은 존재. 그리고 작은 개, 작은 존재, 작은 빵 부스러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서 처음으로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고 신령과 친절 예배 드린다는데 막연하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사인들, 그리고 종교계들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룩하게 높은 데서, 길모퉁이에서 남에게 들리게끔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주님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문만 듣고 달려와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뤘습니다. 내 소원을 있어 못 들어줘, 안 들어줘, 맞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나는 더 낮아지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예배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 드려진 예배를 드립니까? 와서 조금 엎드리고 구부리고 몇 번 부탁하다 아니면 그만둔다고 그냥 예배 자세가 안 들어주면 어때요? 왜?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저는 더욱더 낮은데 안 들어주셔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좋다고 한 그 낮은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너무 높아요. 저부터 비롯해서 거만하고 하나님 아는 자가 더욱더 낮아지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배자의 자세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한 번 씻어내서 깨끗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높아지려고 하는 나와 낮아져야 되는 이 갭 속에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라고 그들은 말은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너희들이 본을 보이고 너희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너희들이 더욱더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아름다운 너희들의 그 소금 맛을 다 녹아내고 남들에게 나눠줘야 될 존재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남의 작은 믿음을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냥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것을 항상 그들은 마음에 들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은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은 낮아지는 거예요. 무한정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평생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힐링과 진전을 이뤄드리는 게 뭘까?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조건을 달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맞아도 엄청나게 맞아야 되고 엄청나게 책망들어야 되지만 주님 그리 안 하시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혹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정말 공의의 방망이로 우리를 치신다면 우리는 감당 못할 그런 존재임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요,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시원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둘의 여인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축적하고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허덕이며 이 세상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것이 복인 양,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인 양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참 한순간에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평생 노력하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으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암담한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소망을 놓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사순절 동안 주님은 부유하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며 사순절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둘의 여인을 통하여 참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찰하고 이 둘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왕이시여 옳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는 것, 더욱더 낮아지는 그러한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